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이 성을 엄습하고 가알 및 그와 함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두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니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배신과 반역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변개치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변화시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간의 욕망이 저지르는 문제와 피해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탐심의 해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저지른 참사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지하 자원을 독점하려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파괴하기를 서슴지 않고 그 결과 온 세상은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주를 더럽히고 훼손하려는 손길을 뻗치며 이것이 바로 미래의 먹거리라, 과학의 발전이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는 사람조차도 시력이 나쁘고 안목이 짧은 양과 같이 코앞에 욕구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서의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룻바알이라 이름하는 사사 기드온의 시대를 뒤로하고 권력의 눈이 멀어 69명의 자신의 형제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비멜렉이라는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도 왕도 아닌 인물이지만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어 3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형제들을 69명을 죽여낸 살해자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이 남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금 에봇을 음란하게 탐하는 영적인 타락을 거듭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부추기는 불의로 가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르러 불의가 난무하던 아비멜렉의 3년간의 통치 이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겜의 가장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69명의 무고한 형제들의 생명을 빼앗은 아비멜렉의 불의한 통치에 공모하고 가담한 자들 가운데 배신을 일으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세겜 사람들이 신뢰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 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아니 같은 족속도 아니고 혈연 관계도 아니면서 우리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하는 이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로 여긴 아비멜렉을 우리가 왕으로 정말 모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비방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자신이 칠 테니 세겜은 군대를 동원해 아비멜렉을 제거하는 일에 가담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허풍을 떠는 한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세겜 성읍의 최고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방백 스불은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알에 비방하며 배신을 부추기는 말들은 그것이 아비멜렉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세겜의 최고 관리자인 자신의 그리고 아비멜렉에 충성하는 자신의 그 충성마저도 반역자로 몰아넣는 교묘한 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불은 자신의 권력에 대적하려 하는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배신을 공모하는 일을 전하기 위해 비밀리에 전령을 급파해 아비멜렉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방배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스불은 가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즉 은밀하게 세겜성의 배신과 반역의 분위기가 고조된 이 모든 상황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조기에 진압할 최적의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치려는 세겜과 가알의 연합군에 대항할 방법으로 매복과 기습을 제안합니다. 스불은 세겜성의 방백이기 때문에 그의 제안은 때와 장소, 상황까지 언급된 전쟁에서 필승을 안겨줄 상세하고 치밀한 전략과도 같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스불의 조언에 따라 밤에 일어나 내 무리로 나뉘어 세겜 사람들과 가알의 연합군 진격을 대비해서 매복했습니다. 이 매복 작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사용했던 전략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성 전투 매복 작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세겜성 전투의 매복 작전은 다름 아닌 스불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차이입니다. 우리 본문의 34절에서 3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 따라 오는도다 하니. 아멘.
세겜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스불의 예상대로 아침에 가알이 나타났습니다.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군은 이미 세겜 성문을 장악한 상태였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세겜 성을 통한 출입이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알이 성문 입구에 서서 주변을 시찰하고 있을 때 스불의 조언대로 매복하고 있었던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매복하고 있었는지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과 조우하게 된 가알은 놀란 마음에 평소 첩자처럼 불쾌하게 여기던 스불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백성을 보라. 그러자 스불은 매복을 의심하는 가알을 안심시키기라도 하듯이 그가 본 것은 백성이 아니라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가알은 스불의 답변에 안심하지 못하는데 그는 분명 산 꼭대기의 그림자가 아닌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불에게 다시 이 상황에 대해 말하며 백성이 산에서 성읍으로 내려와 이제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로 들어오고 있다며 다급한 상황을 전합니다. 배신과 반란을 일으켜 아비멜렉을 처단하려 했던 가알의 계획은 스불의 매복 작전과 주고받던 대화 속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속임수로 아비멜렉을 처단하려던 가알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이 알지 못하던 매복의 속임수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가알은 평소 눈엣 가시로 여기던 스불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자신을 등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쟁의 승기는 이미 스불과 그의 조언에 따라 매복하여 지금 밀려오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스불은 숨겨둔 속내를 드러내며 가알에게 싸움을 촉구하고 배신이 또 다른 배신에 의해 제압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마나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스불은 세겜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비멜렉을 도무지 우리가 섬길 이유가 없다며 허세를 부리던 그 가알의 말을 비꼽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러한 말로 조롱합니다. 가알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산 꼭대기의 그림자와 같이 지금 그의 눈앞에 있으니 그의 입이 말한 대로 어디 한번 싸워보라고 자극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흥분한 가알은 자신이 부린 허세에 발목이 잡혀 그 누구보다 가장 앞에 서서 아비멜렉과 싸우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간에 든 신세가 된 가알을 확인한 아비멜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방으로 에워싸며 배신한 가알과 세겜 연합군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가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용맹한 장수처럼 앞장선 조금 전의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그 모두들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겜 사람들에게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던 가알의 명성은 한순간에 도망자와의 패배자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세겜 성읍의 방백 스불의 도움을 받아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배신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도망자 가알의 명성에 금이 가고 바닥에 그 명성이 떨어진 것 못지않게 아비멜렉의 통치 역시 배신으로 인한 분열의 문제가
약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잃은 것만 가득했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신, 그것이 반역과 배신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을 모조리 드러내신 공의의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비멜렉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추앙한 세겜 사람들의 반역과 배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스불과 가알이 조연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권력에 심취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불의를 다스리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배신과 반역을 진압한 일로 기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이시오 유일하신 왕이심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한 동료들의 시체를 밟고 그 위에서 권력과 지금의 전쟁에 심취했습니다. 이는 승리가 아니요 비극이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타인을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며 불의한 몸집을 불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오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신으로 더럽힙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청탁이 들어가며 그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되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아비멜렉과 같은 정당입니까? 가알과 같은 정당입니까? 특정 정권과 정당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전합니다. 세상은 불의하며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돌이켜 불의한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심판으로 연단하시어 돌이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이 안기는 헛된 승리에 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잃어버린 세상의 맛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밟는 그 땅에서 나 혼자만이 주님의 영광을 비출지라도 그 빛은 결코 세상이 빛내려 하는 헛된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질그릇 보배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불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변화시키는 진리의 용사로, 믿음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헛된 명예에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오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